2018년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준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 정말 많은 기도와 기쁨과 사랑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누리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모든 시간을 즐기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아침 일기예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뒤덮고 있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맑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모든 어둠과 아픔들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맑음이 찾아옴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손 한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맑은 공기처럼 반갑습니다. 당신은 맑은 공기처럼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한 번 더 하실 때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당신은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네,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 월요일 아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첫 순서로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로 전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아주 뭐랄까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CCM 아티스트 시와 그림인데요. 시와 그림이라고 해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한 분만 나오신다고 해서 속았다, 한 명은 어디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노래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 어떨까요? 시와 그림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임재하시기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오늘 설레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아서 혼자인 것 같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양들은요 너무 연약해서 혼자 쓰러질 때가 많은데요, 쓰러지면 다리가 하늘을 향하는 순간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미칠 듯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다리가 굳어가기 시작하고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그 가스로 인해서 심장이 멎는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목자는요 항상 양의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다가 양이 모자라면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그 양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옆으로 뉘어서 다리를 쓰다듬어주고 피를 통하게 하고 굳어진 그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하면서 그 양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혼자 걷지 못하는 그 양을 안아주면서 다시 무리에게로 데려간다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공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괜찮아 내가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생술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새롭게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정도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힘든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
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간호사가요, 우울증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휴직계를 내고 혼자서 방 안에서 지내다가 자살의 어떤 충동을 계속해서 이겨내던 중에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저희 시와그림의 항해자라는 곡을 만났고, 이게 무슨 곡이지 하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인터넷으로 찾아 들으시다가 우울증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제가 아는 간사님께서 그 병원에서 항해자를 워십 인도를 하시다가 이 간호사가 나 이 곡 안다고, 그래서 이 간사님이 저는 이 곡을 부른 분을 안다고,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사인 CD를 드렸고요. 지금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저희가 부르짖을 때 주셨던 찬양 항해자,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도 이 찬양을 듣고 자살의 충동에서 이겨내고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항해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는 분 더 크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분이 계시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
주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찬양 들으면서 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주님의 위로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어렵지 않다는 그 대목이 저에게도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렵지 않은 위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찾아오기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 주실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카나지 성도님, 이름이 약간 독특한데 그 이름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나지 성도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 승려인 아버지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슬하에서 30년이 넘게 불교 신자로 살았던 제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했을 때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쯤 오빠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오빠는 물론 저까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고, 순수 미술을 하는 제가 작품은 뒤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회의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발목 부상으로 인대가 끊어져 신경 손상까지 입게 되어 1시간 이상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을 하던 중 상점 현수막 철봉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진탕이 왔으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바닥이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족들이 너무 미웠고 원망스러워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다 보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사랑의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정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텐데 교회 얘기를 꺼내는 언니가 이상했습니다. 몇 번의 거절과 고민 끝에 어렵게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지만 당장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도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소개받고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경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나 철학적 사고가 강한 편이었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불경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선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참된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싫었고 실패하여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절망적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기에 외롭지도 않고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눈물과 한숨뿐이었던 저의 지하 미술 작업실은 생명의 빛을 그려내는 작업실로 변화되었고 예술가 특유의 기분파이며 다혈질이었던 성격마저도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가족을 용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언니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언니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가족에게 이루어져 아직 불교 신자로 남아있는 엄마와 남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